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흐름이나 또 그 유행이나 또 세상의 어떤 풍조에 절대로 휩쓸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자기의 그 주관적인 그 생각도 있고 방식도 있고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뜻이 항상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제일 사실은 중요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지 못하고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분명히 어떤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내 주위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태도로 보내는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으로 내 길을 이끄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뜻으로 내 길을 붙잡아 주실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좋은 그 믿음의 태도를 갖기보다는 그렇지 않죠.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그 주변, 그 주위의 상황을 더 많이 거기에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둬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자꾸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그 판단이나 생각이나 결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결정들이나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할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 마음도 많이 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답하시고 내 손에 정결함을 따라 보상해 주셨으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다윗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다윗은 그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누가 떠들고 누가 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흉을 보고 뭐 다윗을 고립시켜도 다윗은 그런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 걸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법도, 늘 이게 이제 다윗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나 이 배가 운행을 할 때 조종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비행기나 배가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간다고 해도 어디 제대로 가겠어요? 잘못되죠. 바다에는 바다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해도라는 게 있잖아요. 해도. 육지는 우리 지도가 있듯이 바다에는 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만 배는 가야 돼요. 괜히 바다가 넓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면 어떠냐,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항로가 있잖아요. 비행기도 그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만약에 그 길을 이탈하면은 정말 큰 사고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길이 뭐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지를 안내해주는 사실은 영적 지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읽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요. 교리를 공부합니다. 아, 오늘도 내가 많이 알았다. 내가 오늘도 많은 지식을 배웠다. 거기서 멈추게 되면은 성경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안다,
그 정도 차원밖에 못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는 모든 우리의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그것을 신경 써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모여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합당한 그 사람으로 서는 것을 다윗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또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그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그랬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 교우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다윗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뭐 건강을 주세요, 돈을 주십시오,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뭐 나에게 뭘 해주세요. 사실은 다윗의 기도 중에는 이런 기도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죠, 바울의 기도가 있죠, 솔로몬의 기도가 있죠, 다윗의 기도가 있죠, 또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그 많은 기도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주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거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외의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죠. 항상 먼저 내 것을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신앙.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설교도 항상 어떤 문제 해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재미없어야 해요. 그런 설교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런 것보다는 다른 걸 좋아하죠. 당장 내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당장 내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것, 당장 내 절박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 항상 여기에 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데 왜 굳이 그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신경 쓰느냐. 사실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죄와 악을 범하지 않도록 거기에 주의를 초점을 맞췄어요. 거기에 모든 힘을 기울인 거예요. 다윗도 필요한 게 많았습니다. 다윗도 지금 절박한 문제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포근한 그 소파나 침대에 누워가지고 커피나 마시면서 그냥 날 좋은 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뭡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의 기도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22절 이후에 참으로 그분이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모든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입니다. 단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또 그분 앞에 온전하여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하시고 그분의 눈앞에서 내 손에 정결함을 따라 갚아 주셨다 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가 지금 급합니다. 나 이 문제가 지금 절박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항상 이런 신앙이에요. 항상 이런 기도예요. 늘 이런 설교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긋지긋해요. 아주 그런 설교나 그런 것들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거룩한 이 말씀의 진리대로 항상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주변과 이 세상은 거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정결함을, 영광도 알지 못하고 늘 죄와 악이 넘쳐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더 못하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더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그냥 교회 오면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자신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게 여겨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단순히 사람의 문제나 열심히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뭐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그걸 잘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보단 이런 거 말고 다윗과 같이 주여 내 의를 따라 또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제가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보십시오. 자기가 주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래서 기뻐하시는지 알았어요.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풍성하게 도우시는지를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인애로운 사람에게는 인애를 베푸시고 온전한 사람에게는 온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고 그릇된 사람에게는 진노를 보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추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들을 바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처구니 없는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이 좀 엄청난 잘못된 얼마나 그 모순과 죄악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왜 세상이 이럴까? 왜 세상이 이럴까? 왜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경제는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뒤틀리고 어렵고 사람들은 살기 힘들고 그럼 그 모든 원인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등이 돌려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개개인들도 그리스도인들 빼고는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빼고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생이란 말이에요.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 말씀도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제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살이 있는 것이고 간음이 있는 것이고 정욕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뒤틀리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이 좋아지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이 좋아지면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잘 닦아놓고 좋은 컴퓨터를 만들고 좋은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천만에요. 그거 이미 벌써
150년 넘도록 그렇게 실험을 해봤지만 좋아지기는커녕 어때요?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더 나빠졌어요. 먼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찾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요. 우리 각자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에게 처한 문제가 분명히 복잡할 거예요.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에 관심 갖지 않고 항상 그냥 나의 절박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시집 가게 해주세요. 빨리 직장 잡게 해주세요. 빨리 좀 집도 사게 해주세요. 빨리 좀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신앙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종교예요. 그게 왜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이 돌멩이 하나, 나무 한 그루, 하늘의 별 하나, 산과 강과 들과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다 등 돌린 그러한 상태라면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아니죠.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더 고통만 받을 수 있는 세상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들은 물질적인 것만 있어야 돼요.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면 살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위대하고 유명한 불신자들의 그 삶을 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그들이 얼마나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이 있고 힘들어하고 절망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권력과 정말 부족함 없이 넘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제로는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절망스러워하는지를 본다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불행이고 뭐요? 최악의 저주요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분명히 보시는 것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참으로 주께서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여기서 가난한 것은 물질적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좌파 이 기독교인들은 이 가난하면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무슨 가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여튼 그런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야. 하여튼 이 기독교에서도 이 좌파에 속한 이들은 아주 하나님 말씀을 아주 왜곡하는데 아주 천재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영적인 가난이에요. 영적인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그 신명기나 레위기에 이제 가난한 자를 말할 때 그 가난은 맞아요.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은 뭡니까? 성경 말씀은 영적인 가난을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자기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겸손해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뭘 추구하겠습니까? 오직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이 교만한 눈은 뭡니까?
오직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만을 보고 사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오직 이 세상, 돈과 물질과 명성과 이 세상의 그 화려함과 거대함과 이 지위와 권력과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뭡니까? 교만한 것이란 말이에요. 교만. 하나님 같은 것, 천국 같은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은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응?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전적인 의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 하여튼 이것만큼은 절대 그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믿음만큼 잘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가 있어도 아무 진짜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증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예배드리고 뭐 내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지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자기가 가장 좋은 상태에 있던 아니면 그냥 가장 밑바닥에 있던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 내가 살든지 중요하든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이거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링컨이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도 거짓말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예화를 믿을 수가 없어. 예화 중에 거짓말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링컨이 남북 전쟁 때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이제 북군이잖아요. 그의 보좌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제 링컨이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뭡니까?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근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링컨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처음 소두에 말했죠. 왜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기보다는 너무 흔들려요. 세상을 의탁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회사를 의지하고 기업체를 의지하고 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그 어떤 이력, 캐리어, 자기의 경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상의 편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상에게 있는 게죠. 우상. 그거 빨리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지금 우상의 편에 있는 걸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에 있어야 돼요. 왜? 이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있거든요.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편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있대요.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편에는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변호를 받으라, 하나님께 너의 억울함 호소하라. 이 말씀이 시편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너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으라 이거야.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다. 너가 지금 뭐 흔들릴 일이 없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내가 너의 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의 권리를 지켜주십니다. 그의 명예를 지켜주십니다. 그의 명성을 지켜줍니다.
그의 체면을 지켜줘요. 그의 권리를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요동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편에 있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편에 전적으로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이 세상 중간 사이를 많은 그 신자들이 방황을 하죠. 방황을.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도 갔다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 그러니까 그 방황하는 그 신자들은 사실은 더 힘들어요. 더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황.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그 왜 방황했습니까? 저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자꾸 비켜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40년 동안 이 광야를 빙빙 돌게 만드는 거예요. 빙빙 돌게.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황.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시 애굽으로 가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난 속에서 빙빙 돌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기뻐하고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되 현실 쪽에서 믿어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상황에 처해 있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우리가 구름 위에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믿는 거예요. 여기서. 사방의 불신앙의 세력들이 그냥 우리를 회방하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세력들은 많죠. 우리를 심란하게 하는 일들은 수시로 일어나죠. 우리의 현실적인 그 많은 그 장애들이 그냥 늘 우리 앞에 언제나 막 여기저기서 막 두더지처럼 막 나오죠. 바로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필요하게 방황을 합니까? 오직 자기의 믿음의 시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맡길 때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요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참으로 주께서 내 등불을 밝히시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인공적인 빛으로는 그 어둠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 태양처럼, 아주 그냥 저 광명의 태양처럼 하나님께서 그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지, 사람은 인공적인 이 세상의 빛은 말 그대로 인공적이죠. 일시적이에요. 이 세상의 돈도 인공적인 빛입니다. 쾌락과 정욕과 명성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사실은 뭡니까? 인공적인 빛이라면 사람이 만든 빛이에요. 그러나 그런 빛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어둠을 비출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에 있는 어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함, 이런 것들은 오직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등불을 밝히시니. 그러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 있고 우리 등불이 막 어두워가고 있을 때 그 등불을 밝혀줄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등불 밝혀줄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29절 보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무리를 쳐서 부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담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 담은 뭡니까? 장애물이거든요. 이 장애물.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장애물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항상 가로막아요. 근데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그냥 팍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겠죠. 죄라고 하는 장애물도 있고 정욕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있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있고 이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미혹이라고 하는 장애물도 있겠죠. 응? 또 어떤 실패할 때 정말 내가 정말 철저하게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망가지고 무너질 때 그런 장애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끝까지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애로부터 모든 담으로 장애물로부터 그 모든 어둠으로부터 다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다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눈치를 보고 거기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성경으로 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움을 얻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던 찬송을 하던 예배를 드리던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뭡니까?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와 능력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 어때요? 얻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내 것으로 얻는 것이에요. 근데도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는 어때요? 이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가면 갈수록 어때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운동이에요. 벗어나는 이 신사도 운동도 그렇고 은사주의도 그렇고 보면은 딱 하나의 초점을 맞춰 있어요. 패턴은 다양한데 초점은 뭐냐? 성경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성경에서 떠나게.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에서 떠나면은 그거는 교회가 그건 망했다고 봐야 돼요. 그건 그냥 교회가 그냥 문 닫았다고 봐야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요구하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거기에 내가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환상도 구하지 마시고 꿈도 구하지 마시고 어떤 이적이나 기적도 구하지 마세요. 그런 거 왜 구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의 필요 또 심지어 우리 육신의 필요까지도 성경의 말씀에 다 풍성하게 말씀에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이탈했어요. 지금 기독교는 우리 이 복음지 기독교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너무나 심각하게 이탈해서 이젠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심각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얼마나 많이 지금 교회가 지금 포장을 합니까? 내용물을 채우죠. 장식을 하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 폼을 잡고 있지만 이 세상은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교회를 비웃어요.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교회를 더 그냥
별 볼 일 없는 집단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은 어떤 대단한 걸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투구도 칼도 가지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에게 있는 작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있었겠죠.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죠. 사실 그건 보잘것 없는 거거든요. 진짜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걸 사용하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종교와 이단과 사이비와 이 세상의 그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를 이기려면 교회가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예배당을 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교회 안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그런 거짓 환상에 아주 철저하게 세뇌가 돼. 이게 세상의 세뇌가 된 것이. 이게 말씀의 세뇌가 돼야 되는데 이 세속주의의 세뇌가 돼 버렸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세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할 수 있는 한 더 거룩하고 영적이고 신령한 찬송을 드리려고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밝고 경쾌하고 분위기도 좋고 감성적인 우리가 CCM을 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들을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까지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감정까지도 어때요? 성경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돼요. 감정까지도. 이제 감정이 따로 놀고 항상 지금 시대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이 감정이 주관해. 모든 게 이 감성이 주관한다며, 감성이. 그러니까 내가 느낌에 좋고 기분에 좋고 내가 황홀에 빠지고 내가 막 마음이 포근하면 그건 뭐든지 다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거는 다 좋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로 꽉 차 있잖아요. 교회를 딱 보면은. 교회 벌써 딱 들어가 보면은 그게 아주 그냥 눈에 확 띄어요. 눈에 그냥.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거짓 환상에 빠지지 말고 뭡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주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 외에 거기에로 피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성경의 진리,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우리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실 거기에 모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푹 품고 산다면 여러분의 모든 앞날의 생애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등불을 밝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광과 능력 안에 있습니다. 주의 진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랑하는 귀한 주의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참으로 심령 속에서 굳게 뿌리내리는 좋은 씨앗과 좋은 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